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게 참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기 위한 단계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알면 좋겠는데 성경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가고 어렵게 가는 거. 근데 여러분은 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고서 어렵게. 예, 늘 이제 짬뽕을 좋아하는 거죠. 조화롭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사실 짬뽕이 안 돼요. 백과 흑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야. 하나님을 처음 믿는다고 할 때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려움은 별로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처럼 공평한 게 없거든요. 정말 지식과 전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재산이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고요. 어린아이인데 노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가장 공평하게 절대적 공평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쉬운데 가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교리 공부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목표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여기 7글자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건 이제 가장 적은 협소적인 분야로 말할 때 삼위일체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8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가장 크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깨달아 바르게 믿기 위한 공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삶의 연장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 그런 체험도 있고요. 저도 양론하면서 그 어려운 노인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뭐 체험도 좋고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하게 인지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뭐만 할 수 없냐면 증명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증명이라는 건 뭐야? 시작으로부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증명이 되는 건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증거와 근거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주제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찾아서 깨달아서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과의 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신비적인 방법도 있고 또 꿈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기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성주의적인 방법도 있고요. 신비적인 방법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우선적이 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체험이 다 다르고요. 표적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르고요. 꿈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뭐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 꿈은 뭐예요? 버려야 돼요. 제가 전도사할 때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달래요. 그래서 들어보면요, 미안하지만 99%가 다 개꿈이에요. 쓸데없는 거 꾸어가지고 나보러 해석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꿈 해석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왜 이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내 꿈과 환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신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적합하게 맞는 내용인지를 적용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방법을 체험을 했는데 그 신비적인 방법이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성경과 다른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시와 영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시와 영감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계시의 의미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시입니다. 근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부가 다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다 영감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건데요. 계시와 영감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닌데 모든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림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영감을 받은 건데 그 영감 받은 것 속에 계시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시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만을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감 안에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성경 전체가 다 영감 받았다고 하는 관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오늘 배우는 공부의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와 영감에 대한 의미를 차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은 물론 영감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자, 이게 왜 들어갔나 쓸데없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탄의 말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역사가 들어갔고 전쟁사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창녀 얘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무슨 성경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읽어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야 누가 누구를 낳고 어지간히 많이 낳는데요. 그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와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전쟁사이건 뭐 어떤 얘기든지 간에 성경의 등은 다 뭐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영감받아 써져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가 계시고요. 두 번째가 영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할 때는 계시와 영감을 말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 우린 계시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고 여러분들 예배학습 시간에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주장들이 동반돼서 나오게 되는데 첫째가 부분 영감설에 대한 주장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어떤 건 영감이 됐고 어떤 건 영감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감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건 영감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건데 왜 자기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영감받았다고 말하는 건 매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뭐야?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 인용했다고 말하는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톱니바퀴처럼 엉켜 있는데 한두 개의 톱니바퀴가 만든다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5, 6, 7, 8개의 톱니바퀴가 맞아도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한두 개 맞았다고 이거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톱니바퀴가 여러분 적어도 큰 톱니바퀴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가 배우는 8가지. 그 8개의 큰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교리가 잘못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 영감받았다 그러면 신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탄의 말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걸 영감받아 기록했다면 여기에 정확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용하고 그 말을 여기다 기록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뜻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말도 불경한 비그리스도인의 말들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인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땐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온 정확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탄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무슨 말 했냐면요. 천사는 말은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나 불경한 사람들의 말을 왜 썼냐면 이게 간접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받아 필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영감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쓴 사람에 대한 그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작품을 쓴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 썼다. 뭐 작곡한 것도 보면 뭐 영감을 받아 썼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요. 뭘 만들 때 창작품을 만들 때 보면
뭔가 나에게 영감이 있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걸 무슨 성령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일반 은총이에요. 성령의 일반 은총 쪽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 은총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일반적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내용을 바라보면 이거는 성령에서 말하는 계시적 영감이 아니고 일반 은총적 영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계시 영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적 영감이야. 일반 은총적 영감은 계시적 영감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이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영감보다는 계시적 영감이 훨씬 더 뭐야? 하나님의 심오한 영감이고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이 영감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하면서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조금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는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면, 사전적 용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영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택하셨고, 그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십자가를 지셨고요. 성령이 그걸 적용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실행하신 바와 이 정욕하시는 역사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든 구원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 썼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도움을 조금 받으면, 어려운 신학은 아닌데 신학적 도움을 조금 받으면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축자 영감이라는 그 영감설이 있고요. 또 다른 영감설이 함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잠깐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이 영감의 성질 또는 영감의 특성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첫째가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썼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학설인가?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단어가 이제 유기적 영감설을 어려워하는데요.
유기적 영감설에서 유기적 영감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조금 이따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기계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쓰실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누구 혹시 쓰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육관사도 몰라가지고 캐시마크를 하고 저 공부했는데요. 이 질문이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됩니다. 자, 이 기계적 영감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유기적 영감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학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각자 저자의 문체가 각각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유기적 영감설이란 뭐냐면 저자가 자기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썼다는 말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인격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러준 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축자 영감설이 뭐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반복해 설명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플러스 기계적 영감설이 그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에 뭐가 없어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에 플러스 유기적 영감설이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행적을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다 달라요. 유대인은 자 마태는 누굴 위해 썼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의 전개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다른 내용들의 전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한은 완전히 영적으로 복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문체가 다 달라요. 이런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로 썼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동력적 영감설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무슨 감동으로 보냐면 일반적 운촉 영감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적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운촉적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의 대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썼다는 내용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야. 다만 영적으로 일반적 영적 감화만 주어졌을 뿐 그 내용은 저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력 영감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에요. 다만 성령이 뭘 했어요? 일반적 은총의 영감만 주었지 모든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주관적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이 기록한 기적적인 사건, 초월적인 사건, 초이성적인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인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 나중에 또 영감의 범위에서 또 반복해 나올 때
부분적 영감설과 연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상적 영감설과 인격적 영감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반복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의미냐면 사상에는 영감이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사상 영감설이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조금 이따 나와요. 어차피 이것도 뭐냐면 부분 영감설이에요. 전체적인 영감이 아니라 부분적 영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학설을 주장하게 되면 초월적 특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두 번째가 성경의 무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호라고 하는 말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여기다 그냥 옮긴 건데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기적 영감설이 나왔네요. 자, 이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계시적 영감을 주었다고 할 때 그 계시적 영감을 받은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을 쓰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썼기 때문에 이 영감설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에 인간의 특성과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이용하여 쓰셨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인간의 기질과 특성이 연합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성경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여기 있다가 축적 영감설과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감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저자마다 각각의 문체가 다르게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적 영감설이라고 우리가 취지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인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66권 저자마다 각각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적으로 옳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을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재능을 발휘한다고 할 때 성령의 감동과 영감 속에서 해야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자의 죄를 억제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개성이나 이 문학적인 소질 같은 거를 볼 때 거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 영감을 통해서 뭘 억제시켰다는 뜻이에요?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억제하여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영감하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게 죄에 대한 문제와 여기에 연관돼서 생각해야 돼. 따라서 유기적 영감설의 중요한 거는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그걸 쓰면서 죄성이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감 속에서 통제하고 지휘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전혀 문체가 달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감의 특징과 특성에 의한 분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역에 대한 분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상적 영감설은 동력적 영감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상적 영감설, 사상에만 영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어에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보면 사상과 언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사상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뭘로 표현해야 돼요?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이걸 분리해서 나눠서 사상은 영감되고 문자는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논리 자체가
매우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영감서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작은 부위로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류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렇게. 그보다 좀 넓게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만. 그럼 나머지는 다 아닌 거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영감되었고 나머지는 다 신구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66권에서 62권은 다 뭐야? 영감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넓게 확대하면 뭐야? 신약만 영감되어 있고 구약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모세오경만 영감됐고 나머지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끝없이 부분적 영감서를 주장하는데 성경적으로 지지받기가 다 어렵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축자영감설이 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축자라는 말은 단어를 하나하나 축잠했다는 영감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거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축자영감서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에서 배우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안 돼. 한자 영감받았다는 말이 축자거든요. 그러면 기계영상 영감서가 뭔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조직신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니까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영감서 플러스 유기적 영감설이 축자영감설이. 이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축자영감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째서 이게 축자영감이 되어졌는가. 자, 축자영감에 대한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 축자영감서를 지지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나요? 찾아볼 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이런 뜻으로 다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말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4절로 가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뭐야? 고하라는 거야. 자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근데 전할 때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받았고 그 뜻을 전할 때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는 영감이 축자영감인 거야. 그런 이해를 조금씩 해가시면서 마지막에 정리할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1.1핵까지 영감하셨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영원히 한자도 뭐야?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영감받지 않았다면 그건 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로 가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자, 이게 뭐야? 성령이 정확하게 뜻을 전달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서 사도 바울의 문체로 유기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데 뭐하지 않도록 영감한 거야? 오류가 없도록 영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자였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영감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사람이 말한 건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신이라 부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신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질 때 나를 신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에 누굽니까? 박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역에 갔더니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박대선은 하나님입니다. 못 보셨어요? 그 서울역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여기 띠를 둘렀거든요. 여기. 박대선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써붙이고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축자연감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단어로 말하면 축자연감물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몇 가지를 하면서 종합해 드릴 거야. 이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자 영감했다는 말이 분명한데 이걸 기계적 영감설과 혼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축자영감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증명은 성경적 증명은 아닌데요. 우리가 몇 가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축자영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영감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했다는 뜻이 축자영감이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체가 달라요. 그 내용이 전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또 성경의 저자가 39명, 39명이에요. 표현법과 습관과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체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다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가복음을 쓰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참고하여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 구약을 참고하고 다른 사도들의 쓴 편지들을 보면서 종합해서 내가 그걸 쓴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아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를 내가 인용해서 거기를 종합해서 다시 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영감된 내용을 인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뜻이야? 영감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인용할 것인지 무엇을 인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했다는 거죠? 영감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축자영감서를 말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이것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계적 영감설과 축자영감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 있는 대로 기계적 영감설 플러스 유기적 영감설을 통해서 축자영감서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영감을 받아 축자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라고 할 때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학습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에 관련된 뜻과 의도하심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오류가 없도록 통제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축자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축자란 말을 왜 거기서 갖다 붙였을까를 또 설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지, 그걸 만약에 단수를 써야 될 때 복수를 쓴다든지 복수형을 쓸 때 단수형을 쓰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뜻이.
그러니까 복수를 써야 되는지 단수를 써야 되는지를 영감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통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해주는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계시와 영감이라는 거야.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한다?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 아니에요. 뭐 하늘나라에 갔다 와도 그게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교리하는데요, 이제 신론부터 다음 시간에 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성경에 대한 걸 왜 강조하냐면 이걸 바르게 안 하면 성경 교리 전체를 다 의미 없게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축자 영감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확실하다. 또 증거가 확실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성경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몇 번 나와요? 근데 1189가 뭔 것 같아요? 요건 생각 안 해봤죠. 1189. 요건 신구약 전체 장이에요. 장. 네.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면 성경 66권이 118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3808번이 나왔다는 건 정확하게 3.2배예요. 그러면 한 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 저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 몇 번 강조한 거예요? 3번 이상 강조한 거예요. 한 장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18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모세가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기 모세에게 그 입에다가 뭘 했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둔 말을 말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건데 이거 예언인데 또 모세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예언의 이중적 말씀이라는 뜻을 아나요? 네, 이중적이라는 말은 예언한 당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중성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 모세가 지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뭐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어 말씀하신 건데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약의 저자들을 우리가 잠깐 세밀하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말을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대표적으로 뭐 에스겔서, 호세아, 요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까지의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가 뭐야? 부르심을 받아야 돼. 예? 선지자는 다 뭐야? 100%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지, 쥐가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자 된 게 아니거든요. 쥐가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자 돼봐야 뭐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임하지 않아요. 택한 자들에게만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사명을 받습니다. 왜 불러셨느냐? 사명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니까 뭐가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한 거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정확하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 뭐 이런 말로 계속하고,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하나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1장 6절 7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나 지금 슬픔에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서 들은 대로 말하고 있다를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해 선지자의 연구에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면 계시로 알게 되시니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 나왔는데, 이제 여기 보니 이제 너희에게 뭐야? 알린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뭐죠?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가 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감동과 영감과 계시 속에서 나타나서 그때야 비로소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과 추론과 수양과 고민하면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영적인 영감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중요한 게 성령으로 받아 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사로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고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문구는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0절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위에, 사도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 가르침과 전통적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계시된 영감이 아니에요. 계시적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전통도 그렇고요. 교황의 교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교황의 교시나 전통의 가르침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다만 뭐야? 훌륭한 신앙인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고요. 변경할 수 있고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계시적 영감을 받아 쓴 것에 대해서는요,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전통과 교황의 계시 같은 것, 가르침 같은 것을 우리가 계시적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을 지지하는 결정적 규절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로디저스 목사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흠정역은 모든 성경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논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영향가 있는 논증은 아니에요.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죠. 정확한 의미가 뭐야? 모든 성경은 영감받았다는 뜻이. 근데 이제 그분의 논리를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러면 어떤 거는 영감되고 어떤 건 영감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국 성경 봐가지고 몰라요. 적어도 영어 성경 내지는 헬라어 성경을 봐야 이게 왜 이런 논증이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대한 영감의 총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모든 성경이란 말을 먼저 강조하면서, 앞에 둬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아까 읽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여기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썼다. 여기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특별히 예언을 말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로 집중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예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서 먼저 할 것은 너희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의 생사화복의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서 해석하지 말란 뜻이야.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생사화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부흥집회 가면 거기에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언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언기도 자체가 비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런데 예언기도를 잘못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변질된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경험한 걸 보면요, 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생사화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기도 중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사사로운 그런 예언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샤머니즘화 돼가고 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사화복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선한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적으로 주어졌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과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시켜서 사사로이 성경을 적응하여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샤머니즘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깨달은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아서 이게 짬뽕도 있고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비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P문서, A문서 이래가지고 고등비평적 내용을 분석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의 논증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뜻이 뭔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썼다라고 말할 때 여기 영감에 대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면서 어떤 번역은 가지고 가다, 어떤 번역은 데리고 가다, 어떤 번역은 몰아감을 당하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감동하다라는 말을 감동을 받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영감의 방법을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재능, 능력 이런 거 천재성 이런 거는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무슨 책을 자꾸만 만드는데 책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책을 쓰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았다고 말합니다. 몰몬교도 몰몬경을 만들 때 하나님 영감 받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선명도 원리강론을 쓸 때 그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신천지의 교리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적으로 왜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뭐는 끝났어요? 네, 계시적 영감은요 어디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1점이나 더하거나 1점이라도 빼면 성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뭘 더하지 말라고 했어요? 1점도 더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야? 계시적 영감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으셔야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감을 정리해 볼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요. 영감이란 어떻게 정합니까? 성경 말씀이 교육간사는 조금 한 펄 늦게. 성경 말씀이 뭐가 없도록? 네?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야. 자신 있으면 거기 조사가 뭘로 돼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면 되지. 뭐 이 자를 가지고 뭐 성경 말씀이 뭐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고 뭐 하셨어요? 통제와 지배하셨어요. 네, 그것이 영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성경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맛있다는 단맛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대. 여러분이 사람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대자들과 논쟁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성경에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가 말씀이 있는 자는 신이라고 너희들이 옛날부터 부르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왜 니네들이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느냐라고 하는 논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성경은 폐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뭐를 받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늘 폐하게 돼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니까 사라지고 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3,5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또 미래에 영원토록 함께 할 건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16절 볼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 자, 그 자손들은 누구고 내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복수로 썼느냐 단수로 썼느냐를 영감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요 그 자손이라고 말하거나 내 자손들이라고 거꾸로 복수를 바꾸게 하면 이건 해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기 내 자손은 나와 있잖아요. 내 자손은 예수님이고요. 그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설명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말해보면 이가 은넌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하고 이 도라고 하는 조사가 붙는 거하고는요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들 딸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근데 말썽을 일으킨 건 막내 딸인데 누가 말썽을 불렸는지 모르니까 아들 큰아들 부르고 딸 불러다가 야단칠 때 아들한테 도자 부리면 큰일 나요. 네? 한 사람은 막내 딸인데 같이 도자를 붙으면 같이 한 것처럼 되는 거야. 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알죠? 네.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정확하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까지 영감받았다라는 뜻이 축자 영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영감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용을 인용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녹색 표시가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또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요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보고,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을 인용하고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일렀을 때, 성경에서 일렀을 때라고 말하면서 인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이 성경 말씀을 영감받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에 영감되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성경에 영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와 주체로 나누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오늘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체가 있고요, 주제가 있어요. 자, 이 주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가 주체예요. 이건 누구죠? 일곱자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 주제가 뭐예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주체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일관성과 통일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능한 거야. 이건 확고한 증거예요. 만약에 통일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뭐 받지 못한 증거야? 영감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러면 저자는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체자는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는 건데,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66권 전체를 관통하도록 뭐 했다는 뜻이에요? 영감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논증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와 영감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증거인데요. 계시에 대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감에 대한 확실성과 그 증거를 말할 때 영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확실성은 어디서 근거하고 있다고요? 통일성과 일관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톱니바퀴가 맞아서 8가지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거기에 작은 톱니바퀴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일관성을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말씀이고,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거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그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확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믿었기 때문에 뭘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인용을 안 하셨죠. 인용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율법을 폐하려 온 거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도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 대한 내용을 보거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봐도 이게 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영감과 계시가 어디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근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외에는 영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영감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요. 난제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할게요. 성경에 난제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그 난제의 문제가 많이 풀렸는데요. 그 풀리게 된 원인이 고고학과 언어학 발달에 있어요. 이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애굽 역사에 유대민족이 종으로 살았고 애굽에서 나갔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애굽의 문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언어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언어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언어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언어학이 발달되면서 언어적으로 설명이 되어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언어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사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본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학적인 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됨으로써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본에 이 사회사본에 보면 그 이사야 전문이 거의 발견됐거든요. 사본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 발견돼. 그 이사야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사야의 내용이 거의가 뭐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많은, 근데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냐면 숫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번역에 대한 문제가 약간 어려운데, 아까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이 식구를 데려간 게 70명인지 75명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뭐 이런 애굽에서 종노릇한 게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43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400년이 어떻고 430년 어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고한 진리와 관계된 난점은 있다 없다?